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마취를 많이 해서 아직도 입안이 얼얼합니다. 발음이 잘못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유출귀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33절.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유출병은 여자들의 유출병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여자의 월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래 동안은 19절에 보게 되면 이 7일의 생리 기간을 지나고 막 정결하게 됐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여인이 피를 유출하면 7일 동안은 이렇게 불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몸이 닿는 곳은 부정하기에 그가 있던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출이 그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와 번제를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자들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세심하게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으로 쉼을 들인 적이 있습니까? 19절에서 이제 그 24절까지 보게 되면 여자의 유출,
그래서 이래 동안은 불결하다. 그러나 그리고 계속해서 물로 씻고 옷을 빨고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경 중의 여인은 이제 부정하게 여겨지므로 그 남녀 관계도 금하게 되는 건데요. 여인이 눕거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기에 그가 앉은 자리나 그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도 부정하다고 말하죠. 생리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규례로 여인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때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여인이 생리할 동안은 남자 관계를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불편해도 쉬고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으로 쉼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기억이 당장 나진 않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증오할 때 좀 내가 그래 좀 쉬자,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자, 그럴 때 참 쉼과 안식을 누릴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쉼을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말씀을 지키는 것, 불편해도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말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지속되면 피가 흐르는 동안 여인은 부정하며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놨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유출이 그쳐 청결함을 얻으려면 이렇게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영적인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성도는 날마다 속죄와 정결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말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생각은 안 된다는 것, 못한다는 것,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 또 저도 가끔가다 어린아이들처럼 농담을 잘 하는데요. 이런 농담 같은 것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를 짓다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그렇게 100%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냅니다. 3번 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거룩을 위해 내가 오늘 구별해야 할 일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즉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이 있는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와 같이 함께 자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자 어떤 경우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출병에 걸린 자가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나아가 그곳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규례로 자신을 살펴 부정함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을 위해서 내가 오늘 구별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구별해야 할 일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물론 회식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과 술 한잔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절제할 필요도 있겠고, 육신을 즐기고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도 제가 좀 줄이고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된 습관, 농담 따먹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구별해야 할 일이나 습관이 있다면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내 몸이 성령이 저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로 저의 더럽고 추악한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 몸과 마음의 거룩을 위해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 평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나의 죄를 씻기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로 나의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아주 약한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일에게도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이라는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